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해 주시는 귀한 음성 듣고 돌아가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깨워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심령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기왕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아버지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씹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수동원한테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만나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로 감추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11월이 시작되면서 예년보다 날씨가 더 쌀쌀해지고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희성결교회가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기준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의 실제, 믿음의 실상,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연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도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로 감추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말씀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12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73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깨달음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의 말씀이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그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나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간증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11월 2일 날 월삭 새벽 예배 때 그동안 한 번도 월삭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았던 분이 월삭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는데요. 점점점 믿음이 세워지고 또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세워지고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헌신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요. 근데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사실 집도 굉장히 멋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걸 봐요.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적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므로 우리 연희성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더 귀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죽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습니다. 이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죽지 않은 틀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포도를 넣고 발로 짓이기는 움푹 파인 통입니다.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원의 규모가 아주 컸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소규모로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마을에 있는 공동의 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로 주고 갔다가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주인이 한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에게 포도원 소출 열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겠죠.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그를 능욕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어요.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는 누구냐?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는 내 아들이니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주인의 기대는 단숨에 꺾였습니다. 농부들은 서로 상의하면서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삼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과 지금 변론하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을 비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와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주인이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주인은 큰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tab으로 갔습니다.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에 대한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포도원의 규모를 크게 만들고 필요한 열매를 거두고 소출을 거둘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아멘. 일반적으로 포도원을 짓고 첫 수확을 얻기까지는 4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때는 포도 수확 시기를 말하는데 이 때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카이로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카이로. 여러분, 시간, 때 하면 헬라어에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혹시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자주 이야기하는 건 크로노스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2020년 11월 4일 11시 18분이에요. 이게 크로노스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한정된 시간, 결정적인 시점이나 결정적인 때,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가 감옥에서 형청한다가 들었다고 하는데 감옥에서 빼내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랬다가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그가 30살 때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시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여기서 쓰인 이 카이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소출을 거두는 때, 열매를 요구하는 때, 이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마땅히 주인에게 드릴 소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밭에 나가 씨를 뿌릴 때 내가 오늘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이 씨 뿌린 거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릴까요? 아니면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씨를 뿌릴까요? 세상에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봄에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씨를 뿌릴 때는 때가 되면, 보통 가을이 되면 열매들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봄에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봄에 모를 심으면 씨나락을 하고 모를 심으면 가을에는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모를 심게 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 가지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누가요?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이 땅에서 재현해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나쁜 열매를 맺은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어요. 이사야 5장에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는 술틀을 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이사야 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이사야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아버지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던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열매를 심은 거죠.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무엇이 맺었을까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했는데 결국 맺어진 건 들포도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나와요.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사례를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셔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다 있는데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은 건 뭐예요? 들포도밖에 없었어요. 결국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은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이제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시고 담을 헐어 짓밟힘을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포도원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땅히 맺어야 할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포도원이 어디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때인가 반드시 열매를 요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원하실 때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었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내어야 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표현으로 빌리자면 하나님과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겠죠.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했다면 회개했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죄 지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죠. 참 성도답게, 참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열매를 맺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야 될 9가지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 가지 9가지 가운데 한 가지씩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그리고요, 동시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언제 맺을까요? 언제 맺을까요? 쉽죠. 성령의 9가지 열매니까 언제 맺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는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는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은 포도원 농부들이 소출을 받기 위해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죽인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역대하 36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그들을 아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계속 핍박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선지자들을 진멸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많은 왕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투옥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는데 그도 헤롯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처음에는 심히 때렸습니다. 육체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머리에 상처를 내고 이제는 능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폭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능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그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이 포도원 농부들이 죽여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죄는 한번 범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점점점 자라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한번 죄를 범하게 되고 내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죄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본문에 이 농부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을 때렸어요. 육체적인 폭행만 가한 거예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능욕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그에게 심하게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그를 죽여버려요. 농부들을 죽여버려요.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농부들이 죄를 짓게 만든 원인이 무엇일까요?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그들의 죄가 더욱 커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우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를 죽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유산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죽었기에 유산이 농부들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아들은 죽었지만 누구는 살아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 농부들의 악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 9절에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이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시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작은 죄로 시작했던 그들의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깊은 악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사이사이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농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주인에게 속주를 주어야 된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농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들의 의도는 말살됐을 것입니다. 왜요? 계속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농부들에게서 발견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종인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농부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맡겨진 물질,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것이 정말로 내 것이 될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한 부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고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모르시면서 그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이 부자가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소출을 너무 많이 거뒀는데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정합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아우 하나님 저 아직 갈 때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하실 분이 계실까요?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새벽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새벽예배 때 찬송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대부분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그 다음날 태어난다고 그 다음날 다시 깨어난다고 생각하죠. 물론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밤에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가요 17절, 18절에서 이 두 절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라고 하는 이 부자가 주어가 된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와요. 내가, 내 중심,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제 다니엘 기독의 3일차 강사는 유방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천정은 자매였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던 그가 한 선배 언니의 도움으로 복음을 알게 되고 9년 동안 지금 치료를 받으면서 항암 치료를 무려 86차까지 받았어요. 중간에 사형 선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고침받게 된 이유는 어느 선배 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 언니가 전해준 성경 교재를 본인 스스로 공부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 자매가 깨달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 간증을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딱 이 얘기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 자매가 간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저는 이렇게 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 오늘 저를 오라고 하시면 오늘 가야 돼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하기를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누가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기더라고요. 이 자매가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이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재능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나의 인생 전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죄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이 보낸 아들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농부들, 즉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유명한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다른 건축가에 의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버렸는데 버린 그 돌을 또 다른 사람이 건축가에 의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모퉁이 돌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을 시작으로 벽이 쌓이고 이 돌 위에 그 집의 용도와 건축자의 이름이 쓰여집니다. 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석의 역할을 하는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버린 돌처럼 여러 민족으로부터 학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다른 이방의 모든 민족들은 학대하고 핍박하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것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죽임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의 머리가 바로 누구세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내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하셨고, 후에 사도들도 사도행전 4장과 서신서에서 예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은혜성결 교회가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은혜성결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고 이것이 온전히 성취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신자, 성도들 가운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겉모습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천정은 자매는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았지만 언니의 도움으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요,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사냐면요, 전공이 피아노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우쿨렐레하고 다른 악기를 배워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암 환자인 거예요. 자기도 암 환자인데 암 환자에게 가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반응이 오고 난 다음에는 또 자기가 배웠던 우쿨렐레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요, 새벽 5시를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 어떤 스케줄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3일 동안 참 은혜가 다 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의
집회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어제 저녁 말씀이 참 저한테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과 시간을 떼어서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할 때,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는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더 깊은 침륜 가운데 깊은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깊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의 머리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나는 말씀을 기억하며 드린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아버지 요구하신다는 사실들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넘어지고 아버지를 실패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 가운데 열매 있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날마다 우리가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도록 도와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이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전부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는 아버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깊은 죄 가운데 더 심한 죄로 빠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었지만 나중에는 농부들이 아버지 종들을 능욕하고 마지막에는 아버지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 주인이 보낸 주인의 아들까지도 아버지 죽이는 모습들을 통해서 가만히 죄를 내버려 두면 더 심한 죄로 더 악한 죄로 더 깊이 아버지 파고 들어감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깨달음을 주실 때 돌이키라 하실 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농부들은 아버지 자신들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건강도 맡기신 물질도 맡겨주신 자녀들도 하나님의 공을 사용하라고 주신 재능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요 우리는 청지기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구주자들이 버린 돌이신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내가 그 몸에 그 교회의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의리인 줄 알고 아버지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십니다. 그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11월 15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주 주일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 가운데 몇 분이 또 새롭게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나오셨어요. 추수감사주일은 저희가 그냥 지낼 수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목사님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뭘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이러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특별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타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들 함께 많은 분들 나오셔서 가능하다면 모든 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한 번 더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깨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또 구원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혼 육 전인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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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0년도 오늘보다도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로 의심받는 분들도 계셨고 실제로 검사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단 한 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어린다하신 분들 없이 때로 코로나의 여파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진 분들도 계시지만 그 가운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제 저희가 11월 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15일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그룹의 리더가 되시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전도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권면해서 함께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희성결 교회가 귀한 예배를 통해 귀한 은씨를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우리 영희성결 교회에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오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맺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 앞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아버지는 뒤로 처지지 아니하고 앞에서 주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에서 때를 따라 꼴을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요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결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는 더 깊이 빠지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실 때 돌이키라 하실 때 그 자리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그 귀한 삶을 통해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주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도와주심이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에 기도되시는 분들 또 사랑하는 자들과 오손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함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권의 복, 인권의 복, 물권의 복, 건강의 복, 아픈 부위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신교회 권사님 수술 잘 되셔서 회복의 과정까지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강건하게 생활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